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휘몰아치는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혼돈의 세파에도 의연하며 거친 삶의 벌판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반복적인 일 앞에서도 마음이 항상 푸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화해의 사람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며 믿음의 크기임을 아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고 진리로 말하며 정의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1장 찬송드립니다.
야곱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8장 말씀 함께 나누는데 8장 1절은 일곱 번째 봉인이 이제 열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봉인 환상은 짧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지막 봉인이 열릴 때 8장 1절에 하늘이 반시간 동안쯤 고요하였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 자, 이 고요라는 표현은 아마 이 태초의 고요한 시간에 상응하는 표현되고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고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고요함,
폭력과 학살의 역사가 끝남과 또 이 고요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개벽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새 개벽을 상징합니다. 이 마지막 7번째 봉인 환상은 로마 제국주의의 이러한 그 악마적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폭력의 역사가 이대로 이 땅에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속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장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것을 확신하면서 미래를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고요함, 이 고요함 다음에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독자들,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 사이에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것 또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위치다. 그 자리에 이제 일곱 봉인이 열려지는 그 시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자행한 대량 학살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봉인 열릴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 사도의 인식에 의하면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로마 제국이 단지 그리스도인만을 박해하고 학살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너무 협소해지고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수많은 무죄한 사람들 역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잔혹하게 학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표현이 계시록 이제 뒤편 18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자행되어지는 그런 이제 폭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바로 이제 그러한 데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준다거나 열어준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이 로마 제국하에 고통당했던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자행되어지고 있는 어떤 폭력적 역사에 대해서 신앙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시작되는 일곱 나팔 환상은 그 모티브가 어디에서 가져오게 되냐면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예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서, 노동자로서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해방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심령, 그 마음, 이것이 이제 뭐랄까요, 로마 제국 하에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재출애굽이라고 얘기할까요? 출애굽의 재현이라고 할까요? 이집트 제국에서,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억눌린 이스라엘인들을 바로의 폭정과 억압에서 해방하고 자유를 주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져 나온 이들이 시내산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찾고, 그리고 모세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방 공동체를 넘어 예배 공동체가 되고요,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세상에 봉사하는 자유를 가지게 하는 데 있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재현되는 새로운 출애굽은 로마 제국주의의 체제와 압제로부터 해방과 자유에서 나아가 현재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출애굽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또 예배 공동체로서의 확대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해방과 자유를 지향하게 만드는 것.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출애굽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출애굽이라고 했을 때는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체제적인 것들, 그리고 담론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또 미디어적인 것들, 그거를 통해서 받는 그 체제에 저항하는 영적인 탈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과 학살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억눌린 자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다시 일으킨다는 사실, 그걸 다시 일으킨다는 사실을 일곱 나팔 환상을 통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기억을 소환하고 이 구약 시대의 이 성서의 기억을 다시 소환하고 지금의 현 자리에서의 기억을 다시 소환하고, 기억 연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환상 구조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과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 곧 발생하게 될 미래적 사건, 이것들 다 다루는데 현재의 사건들도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좀 구분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오늘 처음 여섯 나팔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처음 여섯 나팔들은 요한이 있었던 바로 이 시대에 이미 발생해서 지나간 사건들을 가리키고 상기시키면서 기억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폭력과 학살이 지배하는 현재의 시대의 종말, 아직 그것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와야만 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억압과 압제, 그것이 이제 종말을 가져올,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날, 그리고 곧 일어나야만 할 미래적인 사건, 이거를 다루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은 이제 11장 가서야 이제 다시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바로 지나간 여섯 나팔의 사건과 앞으로 올 일곱 나팔의 사건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과거를 지내고 현재를 지내며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실천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거예요. 윤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이 신앙 실천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일곱째 나팔을 당겨올 수 있는가, 그걸 촉진시킬 수 있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좀 인발부도 좀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격려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곱 나팔들의 환상에서 묘사된 여러 가지 표징들 이제 나올 텐데, 단지 이거를 해석할 때 불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세상이 대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조금 협소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재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해방적 행위들을 가리키는 표징들의 의미를 갖고,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그러는 거예요. 요즘 국감을 TV로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의 역사 해석의 충돌,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들, 또 정치적인 꼼수와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넓게 보면 그런 거예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어서 이 신자유주의적 이 경제 생활을 통해서 빈곤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가난한 자들과 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또 성평등의 문제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의 생태 보존에 대한 문제, 또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로 있는 이 통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시대가 갈수록 전쟁이 점점 늘어나요. 지금 연말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의 충돌이 벌어지더니 또 이란과의 충돌이 벌어지고요. 지금 세상에서 그 다음 전쟁은 중국과 대만이 아니냐, 그 다음에 한반도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꼼꼼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절부터 시작되는데 2절에 제단에 바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천상적 예배 예전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6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자,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 땅 위에서 무엇이 곧 일어날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하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사의 초월적인 면을 미리 보게끔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신앙과 의식은 하늘, 천상에서의 예배를 통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미리 보는 것. 천상의 예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제단 위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있다고 합니다. 7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서 있고요.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으로 나와서 3절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섞여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억눌린 자들의 통곡과 억압받는 자들의 절규로서 이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억압자들의 악행에 대한 기억과 거기에 대한 항의로서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사가 제단에 있는 불을 그 향로에 담아서 땅에 던지니 그 기도를 다 가득 그 향로에 담아서 그 향로를 땅에 던졌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 담겨진 향로가 이 땅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있는 그 모습을,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7 천사들이 각기 부는 나팔은 음악을 위한 악기라기보다는요, 그래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일러주는 양각 나팔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억눌린 자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자, 출애굽기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7 나팔들의 소리를 신호로 출애굽을 다시 일으키신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개입을 촉진시키는 것은 또한 성도들의 기도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7 천사들이 차례대로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고 출애굽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해방적 행위들을 기억시키는 일련의 표징들이 지금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우주관에 의하면요, 세계는 땅, 바다, 강, 그리고 태양, 달, 별들이나 천체, 땅, 바다, 강, 그 다음에 천체들, 이 4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고방식에 놓여져 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이 4 나팔들, 7 나팔 중에서요,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이 4 나팔들의 환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4가지 요소들은 무엇이냐? 로마에 의해서 조직되고 유지되는 억압
억압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지금 이 시스템, 이 체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소리는 땅을 타격하는 표징으로 시작이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타격인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은 하나님이 억눌린 이스라엘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애굽에서 일으켰었던 그 7번째 표징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7번째 재앙이라고 하는데, 둘째 나팔 소리는 바다를 타격하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 하나님이 애굽에서 일으켰었던 첫 번째 재앙을 기억하게 만들죠. 바닷물이 피가 되면 결국 물고기와 해초의 3분의 1이 죽어나간다.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던 배들도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자, 하나님의 타격이 역사 안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셋째 나팔 소리는 강을 타격하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은 이집트에 임했던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하늘에서 강으로 추락한 그 별이 쑥과 같은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독한 물이 되었다. 예레미야 9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요. 넷째 나팔 소리,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타격하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억압자들인 애굽인들에게는 흑암이 임했지만요. 이처럼 처음 네 나팔 소리, 로마에 의해서 조직되고 유지되는 억압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그 각 부분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는 표징들을 보여주는데, 자, 이 타격들의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아니다. 3분의 1만 타격을 받았으니까 3분의 2는 남았습니다. 그만큼 회개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은 이 네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비록 로마 제국이 자신들은 영원히 존속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국가처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타격들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허약하게 무너지는 그런 체제라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타격들에 의한 재난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결코 가난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1차적으로 먼저 피해를 당하는 자연적 재난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해석에서의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이러한 재앙이,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1차적으로 안전한 지대에 집을 짓고 사는 부유한 자들이나 권력자들은 피해를 잘 받지 않아요. 주로 가난하기 때문에 위험한 산이나 강변이나 바닷가에 초라한 집을 짓고 농사 짓고 고기잡이하고 조개 잡아서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재난이 있으면 피해를 제일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이 네 나팔에 대한 이 타격은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처음 네 나팔들과 나머지 세 나팔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앞에 것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조직된 시스템으로서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한 심판을 표현한 것이지, 무슨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다가가는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새 나팔 이야기는 그 체제의 로마 체제의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짐승의 추종자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13절에서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로 하여금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외치겠습니다. 이게 화가 화만이 아니라요, 이 외침을 통해서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제가 이 표현은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전문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을 경배하고 추종하는 우상 숭배자들, 떨거지들을 얘기할 때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쓴다.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8장의 말씀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271장 찬송드립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